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일어났던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왔을 터이고 또 병든 사람도 이제 또 데리고 왔을 터인데 그때마다 이제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병든 자들을 또 안수해서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신기하거든요. 자기들이 행하는 마술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흉내를 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걸 보니까 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집어 올라가지고 홀딱 뺏기고 하니까 제압을 당해갖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도 나를 잘 아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는 자기가 제일 잘 믿고 또 주의 일을 자기 혼자 다 맡아가지고 하는 듯이 자부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불행한 비극은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지요. 그러므로 나도 주를 알고 주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마는 막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10년이 흘러갔는데 뭐 하늘의 별은커녕 자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와 상이야기를 꼭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도 하시지 않고 뭐 어떤 사인이나 계시나 사자를 보는 일도 없이 13년 동안 정말 고독하고 적막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불화를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갈이 사라에 대해서 뭐 아이도 못 낳는 본부인이 뭐 그게 본부이냐 이렇게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하는 자세가 있었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마엘은 나이가 이삭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동생 갖고 조롱하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물과 떡을 들려서 이제 모자를 내쫓게 되죠. 이런 가정적인 그런 불화를 겪게 됩니다. 고멜은 다산으로 남편의 환심을 사려는 듯이 부지런히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가 자기보다는 건너마을 바람둥이 사내를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좀 음탕한 여인이었거든요. 바람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뛰쳐나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다 못해서 호세아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로암이라고 하자.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의 피가 섞이지 않는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일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업적들이 만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로암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 인정받을 일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욕과 명예욕의 소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대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몰라도 주의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즉 이들이 주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사업을,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사업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의 종류와 성격, 규모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종교적인 사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제 이 쾌적한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짓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람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생활은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언을 한다든지 기적이나 권능을 행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성공 또 혹은 출세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고 초조한 나머지 함부로 이스마엘을 만들고 로암미를 빚어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승리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올 신랑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들 중에 5처녀는 문 밖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하고 또 뭘 인정한 말같이 들립니다.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처녀들이라는 사실,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그리고 오래 기다리며 수고했다는 사실을 신랑은 어째서 몰라주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든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들의 현주소는 신랑은 맞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방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주님은 현재만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장차 잘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별 가치가 없고 과거에 잘했노라고 하는 공적 또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까지는 의를 지키며 잘 살아왔을지라도 현재 돌이켜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공적을 핑계 삼아서 오늘 적당히 믿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의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미래의 약속이 오늘의 불성실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승리한 사람일지라도 현재에 실패하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구별해내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을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시험해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잘 파수한 것,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받죠. 뭐였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결같이 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지 못함을 주님 책망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신실한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요압 장군 늘 전쟁에서 다윗과 동행했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전쟁에서 훌륭한 전공을 세운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뒤에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는 반란에는 가담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윗 앞에 싸워왔던 그런 전공들 수포로 다 돌아가게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습니다마는 끌어냄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죽는 시간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겠는가 하면서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패하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현재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거에 어떻든지 미래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오늘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느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 시인한 사람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아버지 잘 알아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겠지만 주님 모른 채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모르겠다고 부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하게 될 때 집에서야 다 가족이 믿으니까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큰 용기도 아니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뭐 하나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학교 가서 점심 식사할 때 보면 믿는 아이들도 식기도를 안 하고 할 때가 식사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애들이 놀려요. 뭐 좋으냐 밥 놓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작은 것 하나 할 때도. 또 그런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성 없는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소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까지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권은 말보다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보면 이 동양권은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보면 몰라? 그게 답이에요. 그럼 또 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알지.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 알지. 끝납니다. 근데 외국에서 그랬다간 이혼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혼하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음으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 뜰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따라가는 용기까지 가졌어요. 근데 한 계집종이 나와서 불빛에 베드로 얼굴을 보고 당신도 한패거리지 저 사람과 같이 다녔지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했죠. 믿음이 없기보다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복음 전한다, 말씀 전한다, 자꾸 언급하면 죽어, 아니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용감해졌죠? 대담해졌죠? 예,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이 주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여 주여 뭐 밤낮 뭐 하면 주여 주여냐 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적인 생활을 하거나 말로는 죄를 미워하면서 생활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말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행위가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다고 해서 우리 말을 믿어주든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면 그 말을 믿어줬습니다. 신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보증수표와 같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한 번 했으면 거기 서류에 내가 도장 찍었다 뭐 했다 각서 썼다 필요 없이 내가 그 말 했다. 손해가 엄청나도 시인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보증수표처럼 여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거기 불량품 없어. 그 사람들 성실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는데 거긴 다 우량품밖에 없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불량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실수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대로 잘 만들어야 되겠죠. 또 예수 믿는 그런 건축가가 집을 건축했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공신력을 세우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행위로 시인하는 일이 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 중부권 저 아래쪽에 어디 가니까 거기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죠. 설렁탕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집인데 유명한 집인데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느냐. 재료를 좋은 걸 갖다가 정성으로 진심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팔곤 했는데 한 번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끓여갖고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끓였던 걸 다 손해를 보면서 다 버리고 오늘 물건이 좋지 못해서 문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직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믿고 먹고 맛있다고 하고 유명한 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이게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행위로 시인하는 게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행위로 주를 부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미미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왔군. 내가 널 잘 알아. 수고했지.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 인정 중요하지요. 우리 평판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는 자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현재 승리하고 충실해 하셔야 됩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실하셔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일상 속에서 어느 자리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든지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행위로 시인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왔구나. 주님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늘 주님을 시인하고 또 그런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